우시왕후는 고구려 귀족 연나부 출신으로 고구려의 제9대 고국천왕과 제10대 산상왕의 왕후입니다. 197년 5월 우시왕후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릴 만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고국천왕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아직 궁중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보통 왕의 죽음이 알려지면 왕후는 바로 장례 준비에 착수해야 하지만 우시왕후는 남편의 죽음을 알게 된 그날 밤 은밀히 궁을 빠져나가 어디론가 향합니다. 우시왕후가 찾아간 곳은 바로 고국천왕의 동생 왕자 발기의 집이었습니다. 당시 고국천왕에게는 3명의 남동생이 있었는데 그중 발기는 가장 왕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죽음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찾아온 형수를 보고 발기는 그녀의 의도를 의심하며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우시왕후는 왕에게 후손이 없으니 마땅히 당신이 왕위를 이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발기는 형의 죽음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형수가 자신을 왕위에 올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생각에 그녀를 의심하며 거절했습니다. 그리하여 발기는 우시왕후를 돌려보내고 말았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왕후가 말하기를 대왕이 돌아가셨으나 아들이 없으므로 발기가 연장자로서 마땅히 뒤를 이어야 하겠으나 첩에게 다른 마음이 있다고 하면서 난폭하고 거만하며 무례하여 당신을 보러 온 것입니다 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발기에게 거절당한 우시왕후는 지체하지 않고 고국천왕의 또 다른 남동생인 연우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이유는 고구려에 있었던 특별한 혼인 풍습인 형사취수제 때문입니다. 형사취수제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관습으로 고대 여러 사회에서 시행된 제도 중 하나였습니다. 고구려에서도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이는 왕실의 권력 유지와 후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우시왕후는 연우에게도 같은 제안을 했지만 이번에는 연우가 형과는 다르게 형수를 환대하며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연우는 우시왕후의 지지를 얻어 왕위를 차지하기로 결심하고 함께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시왕후는 신하들을 모아 왕이 연우를 후계자로 지명하고 돌아가셨다며 연우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후 연우는 고구려의 10대 임금 산상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발기는 이에 반발의 군대를 동원해 왕궁을 포위했지만 나라 사람들이 그를 따르지 않자 동현으로 도망쳐 그곳의 수장이었던 공손도에게 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3만 명에 달하는 병력을 빌려 고구려에 쳐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산상왕의 막내 동생이었던 고개수가 막아 진압하고 이후 개수는 형인 발기의 잘못을 꾸짖었고 결국 왕실과 나라에 큰 위기를 몰고 왔다는 죄책감에 발기는 자살을 하고 맙니다. 발기의 죽음으로 인해 왕위 계승의 혼란이 수습되었고 우시왕후는 왕후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켰습니다. 그 뒤 왕위를 차지한 산상왕은 우시왕후 덕에 왕위를 얻은지라 다시 장가를 들지 않고 그대로 우씨를 왕후로 맞아들였고 이후 그녀는 두 왕의 왕후로서 고구려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시왕후는 산상왕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지 못했고 후사 문제를 고민하던 왕은 산천에 기도를 하다가 꿈에 작은 왕후를 통해 아들을 얻을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우시왕후의 눈치를 보느라 다른 왕후를 들일 엄두도 못 냈던 왕은 신하들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 을파소는 기다렸다는 듯이 왕에게 하늘의 뜻을 기다리라고 조언합니다. 몇 년 후 나라의 제사에 쓸 돼지가 도망쳐서 어느 마을에 이르렀는데 관노부 주통촌 출신의 처녀인 후녀의 도움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산상왕에게 알리자 왕은 그 마을을 방문해 후녀를 보고 첫눈에 반해 그녀와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만약 아들을 낳으면 버리지 않기로 약조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우시왕후는 병사를 보내 후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후녀는 자신이 임산부라는 사실을 병사들에게 알리고 자신을 죽이면 왕의 자식도 죽이는 셈이 되는데 나를 죽일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자 병사들은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의 자식을 죽이는 결과는 처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후녀의 기지로 우시왕후는 뜻을 이루지 못했고 되려 임신 사실을 병사들이 산상왕에게 알려서 정식으로 후녀를 작은 왕후로 맞이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 후 작은 왕후가 된 후녀는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훗날 제11대 동천왕이 되었습니다. 우시왕후는 산상왕이 사망한 후에도 후공소후의 아들 동천왕이 왕위에 오른 후 태후로서 여전히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234년 동천왕 8년에 사망하며 유언을 남겼는데 삼국사기에 내가 행실이 바르지 않았으니 무슨 면목으로 지하에서 고국천왕을 보겠는가? 만약 여러 신하들이 차마 내 시신을 도랑이나 구덩이에 버리지 못하겠거든 나를 산상왕 곁에 묻어달라고 하였습니다. 마침내 태후의 유언대로 장사를 지냈습니다. 취수혼의 경우 본 남편의 무덤에 합장하는 것이 도리인데 그녀는 마지막 장지까지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우시왕후는 두 왕의 왕후로 48년, 태후로 7년, 총 55년 동안 고구려의 권력 중심에 서 있었으며 이는 한국 역사에서도 유례없는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녀는 생전에도 강력한 힘을 지녔으며 죽어서도 자신의 뜻을 이뤘습니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최고 지위를 차지하며 주체적인 삶을 산 여성이었습니다.